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스라엘의 왕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특히 아합은 상업으로 부를 얻기 위해 시돈의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리고 나라의 부국 강병, 이것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는 오히려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 백성들을 힘든 길로 이끈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의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오므리 정권, 특히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시대가 2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22년의 시간이 과연 복의 시간이었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을 더 행해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3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한마디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대수로운 일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있는데, 묵상 에세이 첫 문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신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신앙을 버리고 불을 선택한 어리석은 지도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아합을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내가 신앙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이 나라의 정말 부국 강병을 위해서 상업이나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전략 동맹을 맺고 심지어는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까지 나라를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 요즘 우리 현대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라고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또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는 이세벨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세벨을 통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치 이세벨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국정의 최고 실권,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처럼 뒤에서 막고 조종을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락과 그리고 권력 안에서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친정, 백그라운드, 시돈 사람 이쪽에 뒷배를 믿고 얼마나 온 이스라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저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한 것을 한번 볼까요?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왜 온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갔을까요? 단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특별히 기후,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기에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문란한 성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온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온 나라의 모든 기강과 모든 윤리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마음속에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을 주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죄의 결과 사망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죠. 실제 당사자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때로는 말로 안 되니까 채찍질로 하나님께서 질책으로 사람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군사적 그러한 전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냥 성만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통해 여기에 여리고성에 터를 쌓거나 문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저주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러분 지금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정말 그것을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길이 어리석은 자의 길처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인생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갈림길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모습들을 더 심화하게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표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말로 해봤자 그것은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는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삶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또 베델 사람 히엘, 하나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에 빠져 있는 성도들, 문제가 문제로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지도자가 올바로 설 때 온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선택이 온 나라를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몰아갔던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또 이끌어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